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끝까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이 종이 신학적 지식을 또는 설득력의 사람의 말로 감동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시는 능력으로 바울처럼 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깨달아서 성도들이 우리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르게 알아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성령님, 우리와 이 시간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 이 종을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온 인류에게 보내시는 초청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사주를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교회력입니다. 오늘이 두 번째 강림절 주일 되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슬픈 자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었고요. 오늘은 무거운 인생의 짐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참 굉장히 따뜻한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찡했을 겁니다. 인생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슬픈 가정에서 태어나야 되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상한 부모님을 만나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정말 원하지 않았는데 이상한 배우자를 만나고, 또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참 속썩이는 자녀를 만나거나 또는 장애아를 만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한테 오해를 받고 많은 고초를 당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가정이 깨어지고,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우리 참 힘들게 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제가 잘 설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거는 우리가 이방인식으로 해석하면은 저로 말미암아 인생이 슬프고 힘든 고단한 인생들이요, 예수님께서 오면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고 평안을 줍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틀리지는 않습니다. 이건 근데 전적으로 이방인적 해석입니다. 성경의 본문과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수 있고 큐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그런 뜻은 아닙니다. 원래 뜻은 거짓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예수님 당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613개의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그것이 모세로부터 이어왔던 우리 민족, 유대인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신앙이라고 종교라고 국민들의 백성들에게 무거운 율법의 종교의 짐을 굴레를 씌워서 하나님 믿는 것이 경직되게 만들고 아주 무거운 짐이 되게 하고 그들을 결박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행복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읽으면 행복이 넘쳐납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죄의 모든 짐을, 죄의 모든 올무를 다 끊어지게 하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짓 말씀 지도자, 거짓 선생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 주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말씀이 사람을 사냥꾼이 올무로 그 사냥감을 올무로 무는 것처럼 이 말씀이 오히려 사람을 무거운 짐으로, 율법이 무거운 짐으로, 종교적인 아주 무거운 짐으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을 그렇게 묶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은 이정표입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야 된다고, 율법은 그 메시아, 곧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이정표입니다. 600여세 율법은요. 왜요? 600여세 율법 가운데는 무슨 율법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는 율법이 있습니다. 성전에 나아가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들은 1년에 한 번 자기 차례가 옵니다. 그러면 집에서 길렀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태어날 때부터 너는 나의 속죄 제물을 이렇게 정해놓습니다. 그리고선 약 1년 정도 이 어린 양을 잘 키웠다가, 얼마나 정성들이 그 어린 양을 키우겠습니까? 어린 양을 키우다가 약 300일에 한 번 자기 속죄 제사, 회개하는 제사를 드리는 순서가 오면 그 어린 양을 데리고 하나님 성전에 가는 겁니다. 물론 가기 전에 그가 금식 기도하고 회개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다 하고 그 어린 양을 가져가서 번제단, 성문문 앞에서, 번제단 앞에서 그가 어린 양이 자기의 죄를 다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죄가 그 어린 양에게 머리에 두 손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다 전가시킵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 손으로 그 양을 죽입니다. 죽이고 피를 담아서 제사장을 주면 제사장이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면서 여태까지 당신이 지은 모든 죄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속죄제사 율법이 600여세기 율법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그들이 성전 제사에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들은 그렇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쉽게 이해하면 여러분이 애완견 있지 않습니까? 강아지를 조그만한 거를
데려왔다 합시다. 그 강아지를 약 1년 정도 애지중지 키우는 거예요. 키운 다음에 그 강아지를 교회에 갖고 와서 여기서 강아지 머리에 손 얹어가지고 내가 그동안 거짓말하고 세상에 죄 지은 거 다 네가 덤태기 씌운다. 네가 전부 다 내 죄를 네가 다 가져가라 하면서는 자기가 칼로 강아지 목을 따서 피를 담아서 저한테 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거를 여기서 확 뿌리면서 당신이 제가 용서받았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세요. 여러분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애완견을 아주 정말 살 때부터 조그마한 강아지 살 때부터 내 죄를 뒤집었을 희생 제물로 속죄 제물로 그렇게 1년 동안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강아지를 목을 따고 피를 받아서 저한테 갖다 주면 제가 피를 뿌리면서 당신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내려가서 다시 세상으로 가면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대제사장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기쁨과 감격이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성전에 내려가면 언제 그런 식으로 또 죄를 짓습니다. 또 300일 지나면 또 성전에 와서 또 집에서 1년 동안 키웠던 어린 양을 또 죽이고, 이것이 그들이 반복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에 속죄제사를 때는 아마 감동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러나 매년마다 그 속죄제사를 지낸다면 그들에게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당연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요?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아주 무거운 짐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 멍에를 씌웁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켜, 안 지키면 지옥 가. 11조 완전히 해. 하나님께 예물을 온전히 드리고 제사를 온전히 드리고 말씀대로 온전히 살으라고 거의 협박 가까운 그러한 억압을 줬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예루살렘 그 공동체 전체가 종교적인 율법의 억압 사회입니다.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시편을 읊으면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고 막 그러는데 그들 마음에는 평화가 없고 자유가 없고 사랑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짓을 했는지 압니까? 형제끼리 돈을 꿔주고 이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자를 아주 높게 받습니다. 어따 제사장까지 참여합니다. 제사장까지 백성들에게 돈을 꿔주고 이자도 받습니다. 몇 월 며칠 날 채권서를 씁니다. 몇 월 며칠 돈을 갚으라. 이자는 뭐 얼마다. 그때까지 채무를 갚지 않으면 당신의 딸이 나의 노예가 될 거다. 이러한 조항을 아주 작게 씁니다. 밑에다가 안 보이게, 돋보이게 보이도록. 제가 이 가정 힘있게 하려고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러한 조항을 깨알처럼 작게 밑에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채무 이행서에 복잡하게 막 쓰고, 예를 들어서 맨 밑 중간에다가 빚을 갚지 않으면 당신의 딸이 내 노예가 됩니다. 강조해서 예를 들은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랬습니다. 그 채무자가 빚을 갚으러 왔어요. 채권자가 사라진 거예요. 아무리 빚을 갚으려고 해도 채권자를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딱 되면은 채권자가 군인과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경찰과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빚을 안 갚았냐? 내가 왔는데 당신 없지 않냐? 그게 통해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바로 그 채무자 아름다운 딸을 자기 애첩이나 노예로 삼습니다. 그게 에레미야 시대 때, 에스겔 시대 때 이스라엘에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또 성전에 가서는 또 속죄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께요. 하나님이 그 회개의 기도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 겁니다. 아니, 안 받으십니다. 예수님 당시도 비슷합니다. 예수님 당시도 거짓 종교자들이 우리가 모세부터 믿어왔던 우리 민족의 종교 전통이다. 지켜라. 이렇게 백성들 모두에게 종교 대통령처럼 종교 국회의원이 되어서 백성들의 모든 삶을
율법적으로 억압한 사회가 예수님 당시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나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말씀을 다 전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아입니다. 히브리어로 예수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 이름이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뜻이고, 둘째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 오셔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다 전합니다.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그들이 춤추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잘못된 것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며 병을 고치며 그렇게 알려줘도 그들이 회개하는,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다. 네. 예수님 잘못이 아니고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들이 율법 613개로 인하여 우리는 모세로부터 이 율법을 지켜온 우리 선조들의 신앙적 전통이다. 이 전통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급진적인 세리와 함께하는 우리 민족의, 우리 모두가 말하는 저 죄인 중에 죄인, 저 세리, 창녀, 그들과 함께하는 아주 급진적인 운동가, 급진적인 정치인으로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 같은 데는 성경을 읽어도 세상에 신천지 창세기 3장 해석 1, 2, 3장 해석하는 거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저렇게 해석을 할까? 말도 안 되는데 그걸 믿습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어리석습니다. 사람들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도 신천지 가리키는 창세기 3장의 내용을 보면은 와, 어떻게 저걸 믿을 수 있을까 싶은데 사람들이 그걸 믿습니다. 영분별이 참 중요합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마지막 때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분별의 은혜가 임하려면 무엇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까? 누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여호와 영이고 예수님의 영입니다. 죄가 있으면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고 귀신이 함께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 안에 함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칼비니즘에 의해서 구원론을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주 구원을 얻는다 말합니다. 이 문장은, 이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어떤 배경과 어떤 뜻을 내포하냐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단지 그 문장 갖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어떤 변화 없이, 거룩한 변화 없이, 이건 신의 협동설도 아니고 행위적 구원론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납니다. 육체로 한 번 태어나고 영적으로 태어납니다. 성령님에 의해서요. 성령적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는 어머니 모토로 물려받던 모든 기질과 성품이 십자가 못 박아 죽고 장례식을 치르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두 번 태어난다, 거듭해서 태어난다 해서 거듭남을 하고 한자로 중생, 영어로 born-again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존재 방식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말 하나님의 방식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거듭남이고 그게 믿음이라고 루터는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칼빈 웨슬리도 동일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문제는 교리와 신학의 문제입니다. 교리와 신학이 말하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완벽한 건 아닙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입술로만 믿는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영혼과 내 육체, 내 모든 생명이 다해서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아들로 진짜 알고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다는 건 동시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전에는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상 세계관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는 예수님의 세계관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시점을 말합니다. 존재 방식이 다른 겁니다. 돈을 버는 것, 돈을 쓰는 것,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 만나는 것, 모든 것이 내 방법, 세상의 문학적 방법도 아니고 세상 세계관도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 방식, 예수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언제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되는데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기준이 다릅니다. 한국 장로교는 자기가 입으로 영접할 때, 고백할 때 예수 믿는다고 거듭났다고 선언해 줍니다. 왜요? 예수님을 주라 나의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성령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분명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 적용하고 해석하는 건 다릅니다. 그건 다른 방식, 다른 차원입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논사훈련소에서 한 3,0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뭡니까?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를 믿고 나는 이제 예수님 방식대로 인생을 살겠다고, 예수님이 통치한 대로 인생을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물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 3,000명 가운데 지금 여전히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은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5%도 안 될 겁니다. 자기 입으로 믿는다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것을 칼빈이즘 구원론 서정에 하면은 다 거듭난 사람들. 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면 성령님이 이해하시기 때문에.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말은 맞는데 해석하고 이게 적용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남국교회는, 특히 장로교회는 다 예수님을 사응리 갖고 전도 폭발 영접 기도하고 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믿으면 다 거듭났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해 줍니다. 그럼 특징이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약간의 종교적인 언어만 변화가 있습니다. 여전히 성격이 나쁜데 그대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돈 중심으로 살아가고 여전히 음란하고 술 취하고 여전히 세상적입니다. 요즘은 교회 다니면 술 먹는 걸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 때는 절대 안 된 일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술 먹고 지옥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술이 우리 영혼과 믿음을 파괴한다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독주를 마시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무지 많습니다. 술 먹지 말라는 말씀이요. 성경을 알고서 모를 뿐입니다. 왜요? 술은 모든 우리의 판단력을 깨트리게 하는 가장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술과 돈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술을 멀리해야 되고 돈도 내 거라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어주십니다. 말없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을 내 돈이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맡겨주신 거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에게 거하시려면 우리가 어디서 출발해야 돼요? 내가 진짜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눈물 흘려서 진짜 만나셔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거짓된 종교의 무거운 종교의 짐에 율법의 짐에 묶여있는 유대인들아, 그 고단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도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을 너무 잘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유가 없고 평화가 없고 사랑이 없는 너무나 불행한 종교적인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유대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초청한 겁니다. 근데 그 인간들이 예수님께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어떤 사람이 와요? 세리들, 창녀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만 예수님이, 소경들, 이런 사람만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 모든 걸 아들이 향한 사역하는 걸 보고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싶어요. 특히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라신과 어디 있어요?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벳세다야 화했을진저 합니다. 왜? 여기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해안가 마을입니다. 고라신과 벳세다가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메시아로서의 기적을 향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일 많이 가르쳐준 곳입니다. 네,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많이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반응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반응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귀한 성경책을 주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읽고 나에게 반응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읽으시겠어요? 안 읽으시겠어요? 읽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만나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아시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 성경을 한글로 수많은 사람이 노력해서 이렇게 번역해서 우리 눈앞에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아주 소극적인 반항입니다. 성경을 안다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을 예전에 과거에 경험했을지라도 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 최소한 100번 읽지 않으면 100독 이상이요. 왜 100독을 말해요? 공산 주사파가 빠진데 몇 독 걸려요? 100독 읽으면 공산 주사파가 빠집니다. 북한의 탈북자들이요. 그런데 자본주의 이 세상 가치관은 100번이면 안 빠집니다. 이거요. 여러분 돈 중심의 세계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주사파는 저리 가랍니다. 이 시장경제에서 자본주의 세계관, 돈 중심의 세계관은요, 우리 모두가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단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관도 나를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요, 나의 능력이요. 내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유대인에게 모두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서 거짓된 종교 훈련에 의해서 학습에 의해서 율법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다스려 주리라,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많이 사역했던, 제일 기적을 많이 했던 고라신과 벳세다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을, 예수님은 천국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천국을 못 갑니다. 율법은 언제까지라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요한 때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 마지막 선지자 요한 때까지가 율법이 끝입니다. 그리고부터는 새 시대가 열린 겁니다. 무슨 시대요? 예수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율법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기능이 전부 답니다. 사실은요. 그게 어디 있다고요? 성전 제사에서, 특히 속죄 제사에서, 속죄일날 이 율법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율법입니다. 이것을 읽고도 인간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능하다는 사실에 신음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모세오경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 율법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600에서 율법을 가지고 부와 명예와 권세를 백성들에게 권력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율법의 참된 진리를 백성들에게 못 깨우치게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때만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 십자가 부활이 전파되면 누군지 그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값으로 나의 죄를 속죄하셔서 나의 죄를 대속연을 베풀어 주셔서 내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철철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러한 십자가 앞에 내가 내 죄를 사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 그 고난 여러분 바늘을 여러분 찔러보세요. 아파 안 아파요? 제가 침 맞으러 가끔 가는데요. 침 맞을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너무 아파요. 침을 찔리면 그냥 자지러져요. 근데 예수님이 손과 발에 아주 큰 대못을 박히시고 몸무게와 근육이 그 못에 실려서 찢기우는 생사를 찢기우는 근육이 찢기우는 이 고통은 인간이 겪는 가장 끔찍한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당하셨는데 그 사건이 나에게 예수님을 만날 때 엉엉 울면서 눈물이 흘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내가 영적으로 동맥경화에 걸린 겁니다. 영적으로 암에 걸린 겁니다. 교회를 아무리 평생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목사라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의 악한 모습, 나의 악한 성품, 나의 죄를 바라보며 막 마음을 찢으며 엉엉 우는 그 회심의 은혜, 그 회개의 은혜를 반드시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 회개의 은혜 없이 십자가의 그 회개 없이 천국 가기는 불가능합니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말은 맞지만 그것이 실제화되어야 됩니다. 칼비니즘의 교리, 신학, 웨슬리의 교리 신학이 자기에게 실제가 돼서 예수님을 진짜 만날 때 그 구원론이 효과가 있는 거지.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맞지 않으면 의미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벳세다와 고라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야,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구나. 차라리 두로와 시돈이라는 페니키아에 있는 이방이 나라입니다. 두로와 시돈에게 구약의 심판을 대표적으로 말할 때 두로와 시돈이 하나님 심판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합니다. 근데 두로와 시돈이 내가 그곳에 가서 메시아로서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이 아마 회개하고 영접했을 것이다. 내가 가장 많이 복음을 전했던 갈릴리 북쪽에 있는 벳세다와 고라시나 너희들은 두로와 시돈보다 못한 악한 놈들이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보다 더 10배 100배 임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풀어 여러분에게 전달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예수님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출입문을 활짝 열으셨습니다. 천국 메시지를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면서 세리를 상처와 아픔을 세리의 죄를 용서해 주면서 삭개와 같은 사람에게 그죠? 바디메오 소경에게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같은 그러한 창녀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그 예수님의 전한 천국 복음에 반응할 때 그들은 구원을 얻고 그들의 모든 죄에서 자유하며 해방되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낮은 신분의 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인이 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으로 축복의 변화를 이 땅에서부터 경험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 부자,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신분 여하에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유대인들의 율법의 무거운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멍에라는 이 예수님 말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이 구약에서 바벨론이라든가 아시라 이런 포로가 된 적, 노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방인들의 노예가 된 것을 멍에를 줬다고 표현을 합니다.
또 하나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표현합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같이 연합된 것을 표현할 때 같이 내 멍에를 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무거운 종교의 짐을 유대인들에게 줬습니다. 아주 무거운 멍에를 줬습니다. 하나님을 말씀만 알지만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말씀을 지식으로 너무 잘 알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이게 남의 일일까요? 나의 일일까요? 나의 사건도 됩니다. 이 귀한 말씀을 알지만 내가 이 때로는 종교적인 멍에가 되지 않았을까? 종교적인 무거운 짐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짓 종교 지도자에서 거짓된 믿음에 있는 그래서 인생이 너무 고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고 고통스러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리라. 평안을 주리라. 쉼을 주리라. 내 멍에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주신 멍에는 겸손과 온유함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어떤 인성의 특징이 있습니까? 겸손과 온유함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종교적 체험이 기도 중에 아무리 많아도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면 그건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온유와 겸손으로 반응합니다. 자, 예수님께 누구든지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러면 그것이 곧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이며 동시에 내 인생은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내 인생 모든 것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나의 왕이십니다. 동시에 나의 스승이십니다. 동시에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이 예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갑니다. 내 방식, 내 방법 이거 없습니다. 예수님 방식,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목적이 곧 나의 목적, 나의 계획,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과 연합될 때 나타난 특징이 뭐라고요? 온유함과 겸손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나의 모습은 온유합니까? 나의 모습은 겸손합니까?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님께만 가면요,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다 거기에서 해방되고 구원함을 얻습니다. 어떤 상처도, 어떤 슬픔도, 어떤 걱정도, 두려움도, 몸의 질병도, 마음의 슬픔과 상처도 예수님께만 가면 예수님이 겸손과 온유함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인생 모든 것이 예수님의 다스림 속에 놓여있게 됩니다. 제가 어릴 적에 대전 살았는데 대전역에 가면은 여행객들이 큰 무거운 짐을 가져오면 대신 짊어주는 지게꾼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지게꾼이 없지만 역전에 서울역이나 대전역에 가면 지게꾼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보면은 그 지게꾼들이 짐 많은 손님이 가가지고 이거 뭐 10원인데 한 번 해주는데 5원인데 하면서 짐을 대신 이렇게 지게로 그 사람이 버스 타는 데까지 또는 간 데까지 그 짐을 짊어준 걸 봤습니다. 지금도 제가 눈이 아련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뼈만 있는 앙상한 지게꾼이 자기 몸보다 훨씬 무거운 짐을 지게에다가 짊어지고 억지로 일어나서 아주 힘들게 그 손님을 따라가는 뒷모습이 제가 어릴 때 봤는데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게 무거운 짐이 되고 율법화됩니다. 또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인생은 그렇게 너무 인생이 버겁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병에 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배우자를 만났다 생각하고 고통스럽고 내가 원하지 않는 부모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왜 그럴까 하며 우리는 수많은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을 속에 우리가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가 다 울어보았고 신음해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세상이 가르쳐준, 우상이 가르쳐준 그러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모르고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 그걸 모르고 자기 방식으로 세상 방식으로 인생 사는 수많은 이방인들이야. 인생의 수건 모든 무거운 짐을 내게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남편일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아로 태어난 자녀 때문에 고통과 슬픔을 당할지라도 예수님께만 온다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부모님을 만나서 고통을 스럽고 살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은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운 문제를 당할지라도 예수님께만 와서 그 예수님 손에 내 인생을 완전히 맡겨드린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오늘 그러한 부르심입니다. 그러한 초대장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무거운 짐을, 또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이런 인생의 허무 속에서 방황할 때 예수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함과 외로움과 그리고 상처와 슬픔이 아무리 큰 무거운 짐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종교적인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만 오면은 그 안에 정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솔루션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만나고 예수님만 있다면은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슬픔과 상처, 재정적 어려움과 몸의 아픔이 있어도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를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나를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온 인류에게, 유대인을 포함해서 온 인류에게 주신 예수님의 너무나 사랑이 가득한 초대장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국교회 우리에게 적용하면 마지막으로 한국의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대중신학이 문제입니다. 지금 예수님 때도 대중신학이 문제였습니다. 대중신학이 뭐냐면 포퓰리즘적 대중적인 신학함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과 틀려도 병이 치유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서 저 목사님이 교회가 성도가 뭐 10만 명 50만 명 되니까 저분이 설교한 건 다 맞을 거야. 그분의 신학이 대중과 함께하는 것을 대중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참된 칼빈의 신학, 참된 웨슬리 신학, 루터 신학 중요합니다. 신학 없으면 안 됩니다. 신학은 성경을 바르게 알려주고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어설프게 했다가는 이게 어떤 은사가 뭐가 능력이 나타나면 신비주의로 빠지면 대부분 대중신학화됩니다. 사람들이 많은 모이는 대형교회일수록 그 목사님이 포퓰리즘적 신학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헌금을 1억 하면 하나님이 10억을 주실 거야. 이걸 무슨 신학을 합니까? 기복주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실 거야. 말은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셔요.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진짜 회개하고 거듭나서 예수님의 통치 속에, 예수님 다스림 속에 내 인생이 온전히 있어야 되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을 주십니다. 근데 회개와 거듭남의 이 전제 없이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능치 못한 일 없다고 외치고 이거를 포퓰리즘적으로, 이거를 종교적 열정주의로 감상적으로 전한다면 이거는 속이는 겁니다. 대중신학이 왜 예수님 당시에 판을 쳤을까요? 왜 하나님 아들 오셨는데 왜 메시아는 못 알아볼까요? 그 이유가 히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죠?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 그로부터 약 100년 지났을 때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에레미야가 외칩니다.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 믿는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거짓 종교제도에 의해서 당신들이 지금 안식년 때, 면전년 때 당신들이 형제를 빚으로 노예 삼았던, 빚으로 사람을 노예 삼았던 그런 사람 다 지금 해방시켜줍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겁니다. 왜 형제에게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습니까? 왜 악덕 채무자가 돼서 왜 빚을 못 갚게 일부러 고의적으로 만들고 그들의 아름다운 딸을 왜 노예 삼십니까라고 에레미야가 막 외칩니다. 회개하라고. 왜 하나님도 믿고 왜 세상도 사랑하고 왜 하나님도 믿고 거짓 종교를 우상을 또 믿고 있습니까? 라고 에레미야가 수없이 외칩니다.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바벨을 통해서 당신들을 멸망시킬 거고 그리고 자기들이 노예로 끌려갈 겁니다.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당신들 용서하고 회복할 겁니다. 예언해 줍니다.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립니다. 왜 안 들립니까?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대중신학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택한 성이다. 세계 최고 난공불락의 성이다. 그 어떤 이방인들이, 그 어떤 우상을 믿는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이 택한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수 없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했다. 100년 전에 100년 전에 하나님이 히스기야 때 아스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18만 5천 명을 죽였다. 지금도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부흥사가 그렇게 외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요. 성도들은 자기들이 믿고 싶은 걸 믿는 특징이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그때 예레미야 때 유대인들이 믿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냐 같은 거짓 선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1차, 2차로 벌써 바벨론 쳐들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잔들이 수없이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거짓 하나냐 선자가 100년 전에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리아 군대를 18만 5천 명을 죽였다. 또 그렇게 하실 거다. 우리가 두 번 멸망해서 항복했지만 자녀들이 노예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이다. 하나님의 도성이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를 죽이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부흥회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속에 있다면 누굴 믿겠습니까? 예? 한자녀가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노예로 끌려갔지만 2년 안으로 다 돌아온다. 성전에 뺏긴 근거를 은근 놓고 다 하나님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씀입니다. 마귀는 교묘합니다. 성도들이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서 회개 없이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0일에 성령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일주일 동안 뭐만 전했습니까? 회개만 전했습니다. 회개의 하늘을 열어주셔서. 왜? 회개 없이 예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 없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은 에레미야 당시 대중신학이 맺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60년대 70년대 그 부흥의 달콤한 향수에 그리워서 막 한국에 부흥이 올 거다. 부흥이 올 거다. 근데 앞에 뭐를 넣지 않아요? 회개를 외치지 않습니다. 한국이 교회가 이렇게 많아서 성도가 이렇게 많아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다시 부흥을 주시고 축복하셔서 남북이 통일되고 이 한민족을 대한민국을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로 쓰실 거라고 많은 거짓 목사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외치는데 뭘 빼놓습니까? 회개를 빼놓고 있습니다. 이런 신학을 대중신학으로 하는 겁니다. 대중신학으로 오늘 한국교회는 대형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막이라면 대형교회 만들어진데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도와줄 것 같아요. 사람들 보고 다 대형교회 오라고 다 대형교회 오라고 제가 막이라면 그렇게 사람들을 때로는 기적도 보게 해주고 병도 고치게 하는 기적도 내가 막이라면 도와줄 것 같아요. 왜요?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을 영적인 상태와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담임 목사님이 목회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수많은 교육자들이 그걸 할까요?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들은 다 지나가는 교직원들 뿐입니다. 대형교회 성도들에서 누가 우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와 설교가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동기부여만 줍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는 지금 현재 대중신학으로 인해서 천국 못 가는 믿음의 영적 상태에 있는 것을 목사님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웨슬리 신학으로 오늘날 성도를 접근하면 90%가 지옥 갑니다. 감신에 있는 자유주의 웨슬리 구원론 말고요. 진짜 웨슬리 구원으로 한국교회 구원을 적용하면 90%가 지옥 갑니다. 사실 칼빈 웨슬리 구원론은 같습니다. 그러나 해석하고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특히 한국교회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꾸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무거운 짐은 영적인 눈을 다 가리웠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대중신학의 이 포퓰리즘 카타르시스, 종교 카타르시스는 진짜 영적인 눈을 다 가리고 스스로 청구한다고 스스로 믿고 스스로 확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구원과 당신의 믿음을 한번 검증해 보십시오 말하는 이 말을 듣기를 참 어려워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도들은 아주 쉬운 구원을 믿고 싶어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대중신학이 우리를 참 영적인 눈을 다 멀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진짜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은 영의 눈이 확 열립니다. 거짓 영과 예수님의 성령의 영이 구별됩니다. 다 보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눈물려 만나면 성경 읽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헌금 드리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내가 정말 거듭나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날을 날마다 기다리며 고대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십시오. 주님이 오늘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이방인 세계관으로 쩌들어 있습니다. 내 고집, 내 아집, 내 방식으로 인생을 삽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천국을 못 갑니다. 예수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 제자가 되는 사람, 내 멍에를 매라 합니다. 멍에는 뭡니까? 소가 봄에 쟁기를 질할 때 소 등 위에다가, 목 등 위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꺾인 나무가 되어서 끈을 달아가지고 가는 걸 그걸 멍에라고 합니다. 그죠? 예수님 우리와 함께 연합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을 진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대중신학으로 잘못된 종교사 하는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주의는 현재 유대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의 인생을 다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행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진짜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당시 대중신학이 거짓된 종교 부흥사와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알아보게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쩌면 이렇게 오늘날도 한국교회와 똑같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대형교회와 기독교 언론에 의해서 또 많은 신비한 영적인 현상, 기적적인 현상에 의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세히 알아보기보다는 포퓰리즘적 종교생활에 심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성경을 읽으면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앞에 목놓아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회개하며 만나서 존재 방식이 완전히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지는,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표라교회 성도들이 오늘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을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무거운 짐이 있을지라도 다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에 예수님께 통치받는, 예수님과 연합된 그러한 겸손과 온유의 멍에가 있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